오늘까지 교회를 위한 선물 시리즈 설교를 이제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D6 커리큘럼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예배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직분자 피택 과정에서 우리 교회에 잡음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워낙 크게 확신하면서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무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게 말씀하신 분은 없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또한 발생하지 않는 문제를 어떤 의미에서는 단언하는 표현을 쓴 것이 어떤 분에게는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게 와서 그걸 말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제가 예언하는 그런 은사가 없다는 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고 예방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들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피택의 과정에서 계속 저는 나름대로 피드백을 계속 사람들마다 만나면 물어보면서 이렇게 전체 과정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제 예언이 보기 좋게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예상과 제 말이 빗나가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정말 온 교회가 기쁨 가운데 이 피택을 하는 과정을 보는데 저거 솔직히 말해서 그걸 촬영해서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진행되는 게 어디 있을까?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자만하는 것 같아서 교회에게 말을 못했는데 오늘은 좀 여러분 모두에게 하고 싶습니다. 이번 피택의 과정을 함께한 나주혁신 장로교회 모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제 자신이 그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목사인 게 되게 영광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한 주 내내, 지난 주일 밤과 지난 주중 내내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여러분이 아마 교회에 대한 경험이 좀 있고 이런 과정을 많이 보았다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많은 원인을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준 건, 기쁨 가운데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말씀, 아침 기도의 말씀부터 주일 말씀까지 체계적으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경험은 뭐냐면 말씀대로 하니 이렇게 기쁘구나라는 걸 우리 모두 경험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적 역사적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경험이 다음에 또 다시 살아날 거예요. 또 계속 이 과정을 기뻐하는 교회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 주시고요. 결국 말씀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에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많은 비유가 있지만 그 비유 중에 굉장히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비유를 달란트 비유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비유는 지금 24장부터 시작된 감람산 설교에서 사용된 세 가지 비유 중에 한 비유입니다. 24장 3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비유와 설교의 시작은 뭐냐면 이 질문 때문에 시작됐죠. 뭐냐면 마지막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비유는 온 우주와 역사의 끝, 곧 예수님의 재림을 비춰서 이해할 수 있는 비유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마태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관련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을 귀인이라고 부릅니다. 고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를 칭합니다. 그리고 그가 타국에 가는 이유도 알려주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왕위를 얻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합니다. 왕위를 얻고 가져오기 위해서. 보십시오. 지금 본문의 시점에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죠?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에 비해서 구체적 정보를 주는 누가는 독자들에게 훨씬 구체적인 해석을 주면서 이 비유가 뭘 가리키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그때 그 재림이 오기 전에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귀인은 있잖아요. 이제 종들을 불러서 이제 소유를 맡깁니다. 말씀 보니까 각각 재능대로, 능력대로 맡기되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에게 맡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 이제 계속해서 이 세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빠른 전개를 위해서 제가 이들의 이름을 붙여봤어요. 뭐냐면 그 5달란트 맡은 자는 금오, 그 다음에 2달란트는 금두리, 그리고 1달란트는 금이리. 이렇게 해서 금오, 금둘, 금이리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니까요, 여기서 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금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금이라는 표현이 원어에는 없어요. 다만 이 달란트란 이 계량 단위가 동전이나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대신 이것은 무게를 재는, 특별히 금과 은의 무게를 잴 때 쓸 때 달란트라는 이런 단위를 사용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금과 은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그 금 달란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성막의 커다란 황금 촛대의 무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헬라에서는 이 1달란트를 27kg이라고 말하고요. 그다음에 로마에서는 이것을 31kg이라고 이 1달란트의 무게를 그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기준 31kg으로 금값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 정도 나와요. 25억 9,676만 2,740원입니다. 그러니까 대강 이게 지금 26억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그러니까 우리 한양인가 보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거 지금 26억이에요. 26억. 우리 모두 이제 범인들은 1달란트만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0.5달란트, 5kg 달란트 이 정도. 너 오케이죠, 오케이. 왜냐하면 1달란트만 해도 이미 상당히 우리의 인생 역전시킬 만큼 큰 금액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더욱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일반 서민이라든지 이 책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숫자였을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랬잖아요. 한 70년대 아니면 80년대 그러면 억소리가 났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돈 이렇게 큰 금액인데 지금은 좀 우리에게는 다르게 다가오지만 굉장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서민의 입장에서 좀 들어본다면 굉장히 큰 단위죠. 그래서 명백하게 이 비유에서 독자들은 귀인이 굉장히 큰 부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죠. 엄청난 부자다라는 생각, 그리고 더하여서 그 막대한 소유를 자녀들이 아니라 종에게 맡길 정도면 참 대범한 사람이다. 그리고 매우 신뢰하고 있다. 종들을 신뢰하고 있는 그 사랑이 많은 그런 후한 그런 주인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주인이 지나치게 종을 신뢰하고 있어서 곧 뒤통수 맞게 생겼다라는 걸 순간 긴장하면서 듣게 되겠죠.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달란트를 한화로 환산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 비유에 대한 눈이 확 띄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르게 보이는 비유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환산하기 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각 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는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너무 공평하지 않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보게 또한 돼요. 근데 그래서 1달란트 맡은 친구가 기분 상해가지고 일 안 한 게 틀림없다. 빈정상해. 그냥 땅에다 묻어두자. 한양.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비유를 듣는 첫 독자들은 그런 오해를 안 해요.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아니까 26억인 거예요. 지금 장난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 느낌 아시죠? 근데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이제 은사와 재능, 어떤 의미에서 그 모든 걸 주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렇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니까 불공평해요. 은사, 직분,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재능 능력에 맞춰서 그 은사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공평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장하는 어린 아이에게 우리는 맡길 것이 따로 있죠. 분량이 있죠. 어른들에게 맡길 분량이 따로 있고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서 주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능력에 따라 이렇게 일과 권리를 줍니까? 어떻게 애들한테 그래요? 어린 애기들한테 1억 주고 뭐 아니면 어른애들 1억 맡기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그들의 달란트를 줬다라는 건 매우 공평한 것이기도 해요. 뭐 이런 어떤 안목을 가지고 좀 더 들어가 보게요. 그래서 셈이 빠른 우리 입장, 우리 대부분 사장이기보다 직원이 많은 우리 경험에서 자꾸 오늘 이 비유에서 액수에 집중하게 되죠. 왜 조금 줘? 이런 느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 비유에서 주목할 건 뭐냐면 주인이 얼마나 종들을 신뢰하고 있는 그런 선한 주인인지를 주목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그걸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 이 자리에 사장님 계시면 야, 주인이 눈에 띌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아무에게나 이렇게 줘? 이렇게 큰 액수를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간 자신이 이 종이라면, 나를 믿어주고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주는 주인이 있다라면 나는 이것을 가지고 뭘 할지 한번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한번 말씀을 계속 들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이제 종들에게 맡긴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금오와 금두리는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놀랍게도 있잖아요. 5달란트 맡은 자도 2달란트 맡은 자도 칭찬이 똑같아요. 칭찬이 공평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세상의 원리를 역행하는 것이죠. 돈이 힘과 권력,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만드는 세상에서 우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각각 다르게 분배되는 것부터 우리는 역정이 나죠. 좀 불공평해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되죠. 어떻게 칭찬이 똑같아? 한쪽은 5달란트 남겼고 한쪽은 2달란트밖에 못 남겼는데, 예를 들면 비교한다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지 않으시고 절대평가하십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칭찬해서 공평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한 사람이 가진 능력마저도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시대죠.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이죠. 애초에 출발선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능력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능력 있는 대로 뽑자라는 게 공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 사실 깊이 들어가면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많은 공정에 대한 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기록을 들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실상 동일한 대학에 들어가게 되죠. 누가 그 배경을 봐요. 어떤 의미에서 평가가 억울하다는 느낌을 많은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죠.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라는 느낌 받아요. 왜냐하면 진짜 모든 교육과 투자를 받고 그런 성적을 낸 것과 어떤 투자도 없이 그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는 그 결과를 가져간다면 그 사람은 좀 더 칭찬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요. 누군가는 되게 쉽게 얻어요. 근데 누군가는 진짜 어렵게 얻어요. 그걸 누가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하나님이죠. 어떠한 결과의 액수가 아니라 상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런데 공평함에 민감한 우리에게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 사실 칭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더 들어볼게요. 뭐가 여러분 또 걸리는지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게 여러분 약간 걸리지 않으세요? 교회에 익숙한 분들은 이 마지막 천국에서의 이 상급과 관련된 이 말씀에 대해 이런 간증을 들은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좀 그 간증을 하는 분으로 좀 분해서 제가 좀 연기력이 좀 되니까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제가 정말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습니다. 갔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금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막 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내 앞에서 그 면류관이 뚝 끊기고, 근데 갑자기 내 머리를 말아보니까 개털 모자가 머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개털 모자. 그 꿈 꾸고 얼마나 억울해서 깜짝 놀라서 깼는데, 여러분
개털 모자 안 쓰려면 부지런히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잘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갑자기 아멘 할 뻔한 한 분, 두 분 계신 거예요. 이 외에도 맨션과 계집 간증도 있습니다. 한 분이 천국에 들어가니 아름다운 맨션이 지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모두 좋은 집 하나 얻고 싶어서 노력하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맨션들이 막 있는데 들어가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열쇠 하나씩 받아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는 뭐가 있나 했는데 갑자기 열쇠가 떨어졌어. 내 집 어디냐고. 그러니까 가리키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계집이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이분도 꿈에서 깨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45평 집을 하나님이 또 주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좀 약간 희화시켜서 말해서 죄송하고요. 근데 이런 간증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신앙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너무나 아름다운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간증의 기저에 흐르는 것은 비교해서 우월하고자 하는 그 세속적 가치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도 주님 하나님 앞에 서서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조건과 우월한 지위를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평행 본문도 사실상 성경 안에 보면 이런 모든 걸 이런 해석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 의외로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평행 본문으로 보면 거기서는 10문화와 5문화를 맡겼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너도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가니 이 땅에서 한 어떠한 공로만큼 다스리는 고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 군수 되고 나서 시장 되고 도지사 되고 대통령 되는 욕망을 자극함으로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데 가면 너 도지사 될 수 있어, 너 가면 대통령 된다, 뭐 이런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적 욕망을 자극해 꽁 잡는 것이 매다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맥락의 말들이 결국엔 신앙을 왜곡되게 그리고 더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말씀에 은혜 받고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믿음의 선배의 역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한편에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세속적 욕망을 자극했던 것이죠. 왜곡된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모든 잘못된 해석을 그래서 바로 잡아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보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말씀 보면 고을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즉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그림은 계속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는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을 거예요. 다스린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뭔가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그 땅을 다스림은 첫 아담처럼 모든 창조물의 이름을 불러주고, 즉 하나님이 그 창조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에 대한 사랑과 속성을 통찰해내고 그걸 즐기며 기뻐하는 그런 상태로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러므로 얼마나 내가 누군가를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 그 존재는 기쁨이 더 커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내가 너무나 좋아해서 짝사랑했던 사람이 어쩌면 우리는 모두 거의 경험이 없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날 짝사랑한 걸 알아보고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본 적은 있죠. 그렇죠? 근데 계속 말 꼬니까 막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름 불러주면 너무 좋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이름을 불러주고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운 통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결과로 인하여 기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 자체에 기쁨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은 빨리 끝내고 나서 빨리 휴가 가자라는 게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노동의 과정 자체가 회복되어서 과정 자체에 기쁨이 숨겨져 있고 그 기쁨을 만끽하는 나라.
막 제 얼굴이 환해지죠? 너무 우리 모두가 환해져. 기뻐. 그런 나라. 우리 모두가 기대해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 가면 놀고 먹을 거라는 기대를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그 땅의 다스림이라는 군림하는 다스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나라에서 동역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기쁨의 정도와 깊이에서 상급의 차이가 있을까라는 걸 강조한 형태로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개털 모자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도리어 기쁨의 개념인데요, 행복한데 행복의 깊이와 넓이가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 완벽한 기쁨이야. 근데 기쁨의 깊이와 누리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차이 아닌가요? 그것도 차별 아닌가요? 아니요. 기쁨과 행복이라는 그 기준이, 우리는 비교해서 기쁨을 얻는 게 너무 익숙해서 기쁨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차별을 만들지 않는다는 개념을 모르지만 그 나라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땅에서 누리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 기쁨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성경의 이 내용이 그렇게 통합된다고 믿어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와 달리 마가는 동일한 칭찬을 함으로 거기는 비교가 없는 곳이다, 똑같이 칭찬받는 걸 강조하고, 누가는 그 안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형태로 지금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그림, 우리가 어떤 천국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꿈보다 성경을 근거해서 천국을 생각하고, 때로는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론할 때 정말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나라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간증에 도전받는 것보다 저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상급 개념에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기록에서 더 자극을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게 너무 좋아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더 가서 더 누리고 싶어요.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삶과, 저 자신도 요즘 이제 목회 계획을, 내년도를 막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걸 계획을 세울 때 계획 안 세워도 되죠 뭐, 그렇죠? 근데 더 계획을 세우고 더 온전하게 하고 싶고 더 바르게 하고 싶고 더 잘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이 기쁨에 참여하기 위함이죠. 좋은 맨션 아니면 뭐 다른 금으로 만든 어떤 면류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여기 내용, 이제 금일을 회개하는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완전 분위기 역전됩니다. 지금까지 달달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분위기 달라집니다. 금일이는 원래 받았던 달란트 외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물론 손해 본 것도 없습니다. 한 달란트 그대로 들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주목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악하다, 또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셈에 아마도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는 여러분 굉장히 동의가 되죠. 게으르잖아요. 땅에 딱 파묻고 있으니까. 근데 약간 우리 안에 동의가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악한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본전 챙겼잖아요. 본전 챙기면 그렇게까지 아니잖아요. 우리 신경질 안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해보면 우리 열나지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 부분 주목해야 돼요. 그러나 회개할 때 금일이가 한 말 보면요, 우리가 그가 왜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금일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그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하드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라는 말은 투자도 하지 않고 챙기려는 도둑놈 심보를 가진 분입니다 라고 우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네, 여기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는데 되게 이걸 의역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되게 우리가 와닿을 거예요. 당신은 이윤을 남기면 뺏어갈 것이요, 손해를 끼치면 변상을 시킬 뿐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여기 가져왔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주인이 공정치 않은 권력가라는 거죠. 그렇죠? 공정치 않은 권력가예요. 매우 가혹한 수탈자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왜 위험을 감수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만 문제가 있어요. 공정치 않은 분이 힘을 가지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거절할 수는 없기에 준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놓으니 본전 챙기십시오. 그럼 됐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됐죠? 계산 끝. That's it. 딱 이런 분위기가 딱 흘러요. 뭐가 문제냐?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왜 악한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금일이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간파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알았느냐라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금일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가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분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주인이 자신을 신뢰하고 맡겼다라는 그 주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줬다는 말은 신뢰한 건데, 그리고 내게 정말 은혜를 준 건데 그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있잖아요. 흥미롭게도 그가 악한 종인 동시에 게으른 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실상 악한 종의 깊은 우상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악한 종은 사실 생각해봐요. 잘해도 자기 것이 없고 못하면 욕먹는데 내가 왜 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금일이가 사실상은 안전을 추구하고 있고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 뭐냐면 괜히 귀찮아, 내 것도 아닌데. 그거 아세요? 괜히 내 것도 아닌데 뭐가 책임이 많이 오면 귀찮은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악함과 게으름은 단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악함과 게으름은 단짝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제 자신의 교회와 함께 되게 적용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사실은 최근에 교회에 누가 50억을 헌금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50억. 제가 늘 꿈꿨던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얼마나 있잖아, 항상 그 개척하는 목사는 꿈꿔요. 한 사람만 와, 아주 주님께서 여기서 열어주시옵소서 맨날 하죠. 열어주시옵소서. 근데 그분이 그 50억을 주면서 딱 한 가지 조건을 거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나주 지역과 전남 지역의 힘겨운 사람에게 구제하는 일에만 써주십시오. 다른 데는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오퍼를 받았다면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 교회는 받아야 됩니까? 그걸? 50억을? 제가 생각해봤어요. 엄청 피곤해. 이 50억 가서 쓰게 나누려면 우리 교인들 막 움직이려면 정신없어. 얼마나 고생할지 보여요. 그리고 억지로 이거 나눠줬다가는 시험 들 것 같아요. 내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이거 왜 나눠야 돼?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냉채 사역이 제 개인적으로 확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돈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을 꾸준히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늘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편에 저는 내년도 계획, 아시다시피 저는 계획 세우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처음부터 그림 그리고 있는 게 컸어요. 교회에 대한. 그리고 내년도도 내가 막 그리고 요즘 계획하는데 너무 정말 계획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교회가 돈 딱 예산 세워놓고 돈 딱 보고 막 이 돈 부족하니까 하지 맙시다, 이런 구조 가면 나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든지 우리 한번 나가봅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는 계획을 못하는 건 사람이 없으면 세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도 없는데 계획만 많이 세우는 건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원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있어야지 세우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모두는 내가 악한 종인가 아니면 게으른 종인가 라는 질문 앞에 모두 서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것일까? 같이 동전의 양면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라는 걸 돌아보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면 잘해야 번전, 못하면 욕을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제가 뭐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하드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지금 봉사 못하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기본적으로 뭐 하면 하나님께 뭔가 책망받을 것 같아서 안 해요 라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슬픔은 뭐냐면 교회가 굳은 교회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 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조금만 하면 뭔 말이 나오니까, 조금만 앞에 서면 무슨 말이 나오니까, 아 이제 나는 교회에서 가까이 안 가, 뭐 주님 섬기는 건 안 하겠어 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땅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조심했어요.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대한 실망을 느끼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나 때문에 주님 일을 하는데 괜히 나 때문에 힘 팔리고 그냥 목사님 보기 싫어서 내가 일하기 싫어, 혹시 이런 말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들어갈까 봐 걱정했던 것이죠. 맞아요. 우리 안에 부족함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른 은사자가, 우리 안에 다른 은사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평가할 마음이 없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아니요. 힘들게 한 해를 보낸 것마저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저 함께 교회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가 굳은 교회다, 굳은 분이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 속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것을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조금씩 역사를 점점 거듭할수록 제가 느끼는 뭐냐면, 딱 교회가 경고해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끝까지 싸우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도 처음 온 사람도 교회에 속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여지가 보이는 그 부드러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요, 주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고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맡기셨는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분은 선한 분이에요. 나는 왜 굳이 이 비유에서 달란트라는 단위를 가져왔을까라는 게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그렇게 크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 모든 되게 작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난 이래서 작아, 저 사람보다 이렇게 작아. 아니,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은 되게 커요.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 혼날까 봐 두려워서 계획하지 못하는 걸 본 적 있죠. 그때 부모 가슴이 억장이 무너져요. 얘가 나한테 혼날까 봐 얘가 뭘 못하는 거 보는 건 부모에게 수치예요. 두려움이에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봐 얘가 벌벌 떨면서 시험 준비한 거 본 적이 있으세요? 그건 사실상은 부모에게는 실패예요. 내가 두렵게 해서 걔가 뭔가를 하는 거,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게 나는 이 비유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하나님이 딱딱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또한 여러분 안에 두 번째로 안정과 편안의 우생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봉사를 하면 삶이 바빠지죠. 휴식 시간이 줄어드는 거 맞아요. 단순 계산으로 다 알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과 평안이 여러분을 게으르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특별히 바쁜 것도 게으를 수 있겠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는 바쁜 것도 게으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몸된 교회, 이웃을 섬기는 일을 놓치고 그저 자신에게만 한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중요한 걸 미루고 중요한 걸 미루는 방식으로서의 자기 삶의 어떤 바쁜 삶인 것이죠. 분주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말씀 보면서 사실은 큰 틀에서 이 말씀 본다면 두 가지의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청지기가 되는 믿음. 청지기가 되려면 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인이 온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주인이 온다는 걸 믿지 않으면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많은 은사를 주셨고요. 우리 교회도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죠. 아멘. 그리고 그 모든 소유는 바로 소유를 우리가 맡았다면 그게 우리가 청지기이죠. 역사 속에서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나재우신 장로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그분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주인의 소유로 자기 욕심만 채울 수도 있죠. 마음대로 그것으로 내 권력 행사하며
그냥 누구도 섬기지 않으며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그런 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딱 내 눈을 바라봐. 그래서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이런 경우는 있지 않으세요?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에서 그 돈을 먹어버리지도 못하겠고 자기 것으로 낭비하지도 못하겠고 또 충성스럽게 헌신도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 성경 믿으니까 다들 여기 예수 뭘 것 같긴 한데 막 그대로 써도 되는 건 아닌데 이건 아는데 그래서 어정쩡해요. 학교 제가 자율학습 때가 기억나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교가 워낙 공부시켜가지고 자율학습을 그때 막 6시, 7시 저녁에 도시락까지 먹고 막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제가 뭘 잘했냐면 선생님이 오는 걸 눈치를 보고 그 안에 만화책을 낀다든지 거기서 딴짓하는 것을 너무 잘했죠. 근데 때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선생님 안 와라는 게 확실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싸는 거죠 그냥. 근데 선생님이 온다라는 게 이게 어정쩡한데 내가 부러웠던 친구는 뭐냐면 땡땡이를 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떠나는 애들이 그렇게 나는 담력이 있어 보였어요. 사실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약간 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틀은 지켜요. 근데 약간 거기에서 어정쩡하게 가고 싶은데 막 이런 걸 갈등을 많이 느끼는 그런 참 그 소심한 아이였어요. 근데 내 신앙에서도 땡땡이 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거 안 믿고 그냥 막 내 멋대로 내 인생 살아가는 거 그거 땡땡이 치면 안 되는데 또 한편에 그 길을 걸으면서 자꾸 내가 성경책 위에 다른 책 덮고 아니면 무슨 막 보면서 막 뭘 넘기고 있고 몰래 뭔가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전 믿어요. 때는 믿음 흐려질 때도 있긴 해요. 근데 믿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앞에 두고 내가 어떻게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며 자신을 점검하는 또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각자를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을 좀 돌아보시면서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참 많은 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도 주시고 부모님 주시고 이런 모든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교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비교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참 많은 걸 맡기셨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까지 내게 맡기셨잖아요. 한 달란트랑 비교할 수 없는 그 값어치를 가진 구원의 은혜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청지기로서 그걸 잘 지켜나간지, 이번 12월도 그냥 그것에 청지기의 마음으로 나아가며 전도하는 그런 날이 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신실한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올 거라는 믿음이 내겐 필요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내가 거기서 회복되어서 내 삶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좀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정말 많은 걸 내게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내게 너무나 많은 선물과 은사를 주셨고 내게 정말 주님 많은 이 교회를 주셨고 우리 나주신 장로교회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우리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분자들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많은 선물들 앞에 이제 내 자신이 그 선물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너무 게으릅니다. 주님, 내가 너무 게으릅니다. 주님, 너무나 게으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내 안에 악함이 정말 주님의 선함을 믿지 못하고 실패가 두려워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실패가 너무 두렵고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선물, 그 달란트가 우리에게 되게 크고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내 삶에 가족도 주시고, 그리고 직장, 그리고 모든 삶에 좋은 친구들, 이 모든 걸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청지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 그런 소원을 가진 자들에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지금 이 땅에서 실패가 두려워 하나님을 구등분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실패하면 끝장나는 인생이라는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도리어 선한 분임을 기억하며 계획하고 도전하고 성실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한편에 게으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분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이거 다 주님 거예요. 주님, 이걸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일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이거 다 주님 겁니다. 우리 집도 주님 거고 차도 주님 거고 다 주님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되 뒷좌석에 하나님을 태워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운전대에 주님이 서 계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청지기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경영하게 해주시고 직장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물질통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래서 하드 처치, 딱딱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